네, 오늘이 10월 17일, 어느덧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인데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10월 중순에 영하로 내려간 것은 1957년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는 변덕스럽고 요즘 날씨는 봄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가 계속 갈 것 같은데도 어느 날 갑자기 춥고 또 계속적으로 추운 겨울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 오고 맙니다. 이렇게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덕스럽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말씀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성공의 비결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그 6번째로 여호수아 6장을 공부하면서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공의 비결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말씀해 주신 성공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가스를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 있어야 자동차는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어떤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해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슴속에 새기면 그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를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기 위해서 세세하게 작전 명령을 하십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한 목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동력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 돌고 한 목소리로 외치자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빨리 속독을 해서 한번 성경 일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성경을 천천히 읽고 이해하고 소화시켜 가면서 정독을 하세요. 그렇게 정독을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서너 번 정도 정독을 해서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나면 어느 정도 성경에 맥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읽는 다독을 하거나 속독을 하거나 그래야지, 처음부터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속독을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읽고 음미하고 소화시켜 가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성경에 붙잡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 붙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 붙잡으면 성경이 저절로 읽게 돼요. 누가 읽어라 마라 말씀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의미 있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해서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들을 붙들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됩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성경에 붙들림 받으면 게임에 중독된 사람, 게임보다 더 성경 말씀이 재밌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보다도 성경 말씀이 더 답니다. 질병 있는 사람, 질병의 고통보다 성경 말씀이 더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붙들림 받으십시오. 성경에 붙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붙들림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처럼 매일매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 붙들림 받을 때에 성공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조금 뭐가 잘 되는가 보다 싶으면 막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하다가도 또 조금 실망스럽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하면 금방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 뭐냐 하면, 우리가 끝까지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나팔 불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행동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했습니까?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세대는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입니다. 이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또다시 시험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셨죠, 지난주에.
그 다음에 또 유월절 지키라고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비과학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될 때까지 나아가십시오. 세상 지식,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림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거 아시죠? 임계점이 뭐냐면 어떤 그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되는데 99.9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0.1도가 올라서 100도가 될 때 끓습니다. 그 100도 되는 99.9에서 100도가 되는 그것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야 무엇이든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문을 향해서 매일매일 가기 힘드시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을 끓기 위해서 불을 계속적으로 가할 때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성공의 문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도저히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성공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전진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성공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찾고 노력하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회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찾고 노력하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계속 두드리십시오. 끝까지, 될 때까지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한 성공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 만나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완전한 성공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에 붙들림 받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성공도 그렇습니다. 될 때까지 전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씩 재능의 차이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긴 합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끈기 있게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재능 가지고 성공과 실패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고 나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력과 끈기와 계속적인 전진, 노력, 개척, 이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끓는 것처럼 성공의 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차지한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십시오. 끝까지.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의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면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뭐냐? 여리고성 자체입니다. 여리고성은 첫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한 첫 열매입니다. 여리고성 자체를 다시는 건축하지 말고 그대로 놔버려두라.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득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기념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구별되어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과 짐승들은 다 모조리 죽이 돼 라합과 그 친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와 은금 동철 기구들과 여리고성 자체와 또 라합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탐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난 이후입니다. 이 땅에서 조그마한 성공 하나 했다고 해서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것은 그냥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중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고 노력하고 개척해서 얻은 이 성공의 가나안 땅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공은 없습니다. 완전한 성공은 주님 만날 그날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완전한 성공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성공 하나 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완전한 성공도 없고 완전한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성공해도 겸손하고 실패해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공의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는 그 성공의 가나안이
우리에게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게 하세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추구하는 성공의 가나안 땅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십시오. 그리고 될 때까지 성공의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성공 하나 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내가 잘난 것인 양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처럼 성공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